제가 광고를 하나 이렇게 빼먹었는데요. 오늘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갈 때 2시 반에 교회에서 교회차 출발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 그 기도회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또 순서 맡아서 대표 기도도 하시니까 같이 가서 기도로 좀 동체 메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이 무슨 주일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종료주일이었죠. 종료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고 수요일은 성경에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Silence Wednesday, 그래서 침묵의 수요일이다라고 되어 있고 목요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세족식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잡히시죠.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다니시다가 새벽녘에 빌라도와 헤롯과 빌라도에게 다시 끌려다니시다가 이제 마침내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은 골가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오늘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후 3시에 안식일 전에 그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해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예요. 안식일은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 때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오후? 네, 우리 김사라 권사님만 들으셨나 봐.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을 죽은 것을 로마 병정들이 확인을 하지요. 원래는 안식일에 시체를 놔두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리에 뼈를 꺾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응하시기 위해서 다리에 뼈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늘나라를 가셨죠. 돌아가셨죠.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숨겨져 있던 그리스도인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집안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묻습니다. 예수님을 세마포에 둘둘 말아서 예수님을 그곳에 놔둡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곧 안식일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 우리나라도 염이라는 거 하잖아요. 염이라는 거 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도 이제 돌아가시면 그 온몸에 향유를 바르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향유를 바를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습니다. 왜 갔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뭐를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발라서 제대로 황급하게 처리하느라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갔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가에 간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들이 치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슬퍼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제 두 여인은 달려와서 누구에게 전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와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꽁꽁 싸매었던 모는 있는데 세마포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삶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 권사 찬양대하고 우리 찬양대와 같이 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찬양을 했는데 참 잘하셨는데 연습할 때는 더 잘하셨는데 참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어두워져 있었어요. 뭐로 어두워져? 슬픔으로 어두워져 있었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그대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부활한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뭐 하고 있냐면 19절 볼까요?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모아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뭐를 닫고? 문들을 닫고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그들에게 증언을 했지만,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부활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저 대제사장들과 그의 하수인들이 우리가 있는 이곳에 찾아와서 우리를 닥달하고 우리를 혹시 잡아가지 않을까? 우리가 그들에게 해코지 당하진 않을까? 훔쳐간 예수님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그들이 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인지 모르지만 대단히 그들은 두려워해서 온 집안의 문을 다 꼭꼭 걷어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시 볼까요? 19절. 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십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따라하십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그들에게 지금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려움으로, 슬픔으로, 무지로 그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 세상에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0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뭐라 됐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모아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 손 볼래? 옆구리 볼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너희의 선생님, 너희의 주님 예수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뭐했어요? 기뻐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참 기뻐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만난 사람들은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만난 주님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한 사명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를 함께 부어주세요?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 집어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 말씀 중요해요. 자, 23절 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뭐해질 것이요?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앞에 처음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마디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다 했는데 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통 속에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지시고 채찍에 맞은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이 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에 뺨을 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침을 뱉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여 저들에게 벼락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망하게 이게 아니에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용서의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성령 받으라 하시면서 하신 본격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용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남아있는데 내 마음에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 말씀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새 계명을 너에게 준대요. 이전에 그 많은 계명들 이제 내가 계명을 정리해서 하나 줄게. 내가 12차가 사명 감당하면서 이게 지금 최후의 만찬석서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유언가도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어떤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주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을 침을 뱉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는 그를 향한 주님의 용서, 사랑. 그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새 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은요, 같이 모여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원망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밤을 그들은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살이니라, 나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너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할 거야. 기도해, 깨어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깨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이 떨어질 만큼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주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바뀌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모아 주옵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뭐 했어요? 잤어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뭐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질투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그들이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말 무기력하게 다 하나도 남기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안에 그들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신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 자신들을 돌이켜봤을 때 그들 마음속에 서로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아유, 베드로는 제자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형이라 그러는데 좀 기도 좀 하지. 좀 껴서 우리를 인도해지. 어떻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쟤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누구보다 예수님 우편에 앉아달라고,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데 앉아달라고 놓고선 그때 다 도망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말씀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력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미웠는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그의 앞에 겉옷을 깔았던, 그리고 환호했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했던 저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저 폭도가 된 것을 향해서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 모든 원망하는 마음들과 그 모든 미워하는 마음들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하라? 용서하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 함께 했었는데 그때 누가 빠졌어요? 오늘 24절 보세요. 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뭐 했어요? 함께 있지 않았어요. 왜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여하튼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누구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주님의 못자국을 봤고 우리가 주님의 창자국을 봤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뭐하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도마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그죠?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요, 의심이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왜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을까요? 첫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디 있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그곳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아침에 오전에 분명히 여인들이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누가 있어야 돼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도 그곳에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가지고 낭패를 본 사람들 성경에 참 많아요.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누구에게 나오냐면 다윗에게 나와요. 한번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다윗이 남북관계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정복 전쟁을 해요. 계속 이기고 있어요. 요압과 더불어 가서 싸우는 데마다 전승을 했어요. 막 이겼어요. 근데 지금 암몬 자손하고 싸움이 대단히 치열했어요. 쉽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요압과 그의 군대들은 어디 갔어요? 전쟁터에 갔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디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성을 거니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봤어요. 누구예요? 제가 일부 때 밧세바의 아내라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누구? 밧세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삶이 그 이후로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어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풍랑을 만났어요. 물고기 밥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접으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몸을 와서 앉아 있지만 내 생각이 어마어마한 데가 있으면 그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왜 도마가 그랬어요? 자, 도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적어도 3차례에 걸쳐서, 아니 더 많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넘겨지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이죠.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뭐하고 당하고 제3일 만에 뭐 할 거다?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가 언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그때잖아요. 그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1절 보게 되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무서워하다,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이렇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만나셨던 그 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제자들과 함께 만났던 그 순간에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귀신을 쫓아내고 싶었는데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왜 저들은 못 쫓아냈습니까? 저들에게 얘기해도 저들은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쫓아냈을 텐데. 그때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넘겨지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며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뭐하고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 열흘이 지났을까요? 열흘도 채 안 지났을 거예요. 열흘도 채 안 지났을 때 예수님 분명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누구에게 넘겨짐을 당한다?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 넘겨짐 당할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희롱을 당할 것이고 능욕을 당할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나를 채찍질하고 그들은 나를 뭐 할 거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앞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 믿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니 오늘 도마는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그를 믿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마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나도 으쓱하며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자신이 생각한 것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도마는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무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리웠어요.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어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려졌는데 씨가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집어먹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사탄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생각을 가져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도마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 믿겠다 안 믿겠다? 안 믿겠다. 내가 만져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쭉 읽어나가다 보면 26절 자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문들이 닫혔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아까 19절하고 26절하고 같은 상황이거든요.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있어요. 뭐를 닫고 있어요? 문들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19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그런데 오늘 26절을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뭐가 닫혔어요? 문들이 닫혔어요. 자,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우리 앞에 거친 풍랑이 오고 폭포가 온다고 거친 풍랑이 오고 파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 때 그런 얘기했어요. 야,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 어떤 담대함이 생기는 줄 알아? 죽기밖에 더 하겠니? 그렇죠? 따라해 볼까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아요. 우리의 죽음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슬픔도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요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장막집이 우리 위해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혀가 봐야, 로마군들에게 잡혀가 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후에 이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들의 대적자들의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는 데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온 예루살렘을 흔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로 죽어요.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를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오늘 두려워 떨던 그들이, 유대인들의 칼끝을, 유대인들의 창끝을 두려워 떨던 그들이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함께 모여요.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요. 도마에게, 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주님의 손을 맞받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그리고 주님의 발과 주님의 옆구리를 우리가 확인했다니까,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8일이 지나도록, 일주일이 지나도록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고집 부리는 거야. 무슨 소리야, 여러분, 우리 이럴 때 환장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아니, 나는 분명히 봤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했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전하는데, 아무리 전해도 이 마이동풍이 이 도마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그냥 확 그럴까요? 에? 근데 예수님이 8일 후에 그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에는요 너무나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딱 이야기해요. 스톱, 다우팅, 의심 멈춰, 의심 스톱, and believe, 그리고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야, 봤지? 내 손, 내 옆구리 봤지? 의심하지 마. 날 믿어.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8일 후에 나타나셨을까요? 우리가 속 터져가지고 예수님 다 보고 있다가 속 터져가 안 믿어. 야,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서 말씀도 얘기하셨고 돌아가시는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다 보였어요. 그리고 여인들에게도 보였어요. 많이 모이는 가 있었는데 지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와가지고 나는 보시기 전에 못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 예수님이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그럴 것 같죠? 그러면 바로 나 같으면 나타날 것 같은데 며칠을 기다렸어요? 8일을,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그래도 기다려주신 거예요. 도마가 말씀을 기억하기를, 제자들과의 이야기 통해서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요, 기다려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 밤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현장에 예수님의 눈이 사도 베드로의 눈을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무기력함을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도마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도마는 뭐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다.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도마에게 오셔서 도마야 만져봐. 도마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너집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마를 잘 알고 계세요. 도마가 처음부터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아니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다시 들어간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나서서 이야기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것이 위험하고 그것이 어려운 길인 줄 알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여전히 도마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전히 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험한 것인 줄 알았기에 그날은 없었는지 몰라도 다시 그곳에 왔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도마는요 계속되는 어려움과 실패 앞에서 그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채찍질당하고 조롱당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모습 앞에서 도마는 자기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뭐 하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경험하기 전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멋모를 때는요 신혼 때도 그렇고 우리 젊을 때는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맞아 그래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서 몇 번 사기를 당하고 몇 번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손에 장을 지져도 안 믿어. 내가 직접 내 앞에 갖다 주려니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수고하고 모든 짐들을 져 주실 거야.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은혜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했는데 웬걸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려워. 아니 예수 믿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더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 어렵고 힘들어.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든 것 같고 내 사업이 갑자기 어려운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겠냐고. 도마처럼 정말 주님 날 여기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나오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완악한 우리인데 도마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것처럼 베드로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 만나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를 8일 후에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만져봐라, 넣어보라. 도마가 고백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뭐하다? 복되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부활의 주님이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죽음 저 너머의 세계가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 후 지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마침내 저 너머의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고난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건너편에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의 놀라운 부활의 기쁨,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도마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보아야만, 내가 만져보아야만 내가 믿겠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믿음 도마를 주님은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도마를 기다려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 보태도다. 오늘 우리도 이왕이면 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